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이 본문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덜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4장 15장은 유다 백성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6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과 관련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6번째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가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된 극심한 재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은 당시 유다에 임한 가뭄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묘사를 해주는 부분인데,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식수가 떨어져서 그 식수를 구하려고 사환들을 보내어서 이곳저곳으로 찾아 헤매어도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수뿐만이 아닙니다. 농업용수도 부족합니다.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당시에 농업은 하늘의 비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또 수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수와 농업용수뿐만이 아니고 덜 짐승의 마실 물까지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었음을 5절 6절이 보여줍니다. 이처럼 유다에 임한 가뭄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그 실상을 이같이 상세하게 기록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심판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대로 이 유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2절 23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큰 기근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5장 9절까지는 세 차례에 걸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것을 경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6번째 설교가 계속됩니다. 먼저 본문 14장 7절에서 12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중보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9절이 선지자의 중보 기도입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죄가 많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중보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주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는 것에 두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말은 주의 백성이라는 유다가 멸망하면 주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서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유보할 수 없는 이유를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할 의도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서 그런 악을 행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더 이상 이 유다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뭄 이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므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분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과 관련하여서 선지자의 중보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상황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안목에 대하여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유다 땅에 임한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징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가뭄 재앙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가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으로 임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먹고 배부를 것이라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미혹에 빠져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찾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들,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깨달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